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죠. 방금 전까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다가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워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되면 즉시 왜 나도 저랬으면 이랬으면 이라는 부러움에 자칫 기쁨을 빼앗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그게 우리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만족은요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와 불만족은 불평과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교와 이로 인한 불만족, 불평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한 단어로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충성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 그 활동 가운데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준비를 했던 자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제 그럼 빠져도 되는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여전히 사역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메시지가 여전히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물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보는 자가 있다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전히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한에게 여전히 많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엔 요한이 그렇게 주축이 되어지고 많은 그룹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사역했던 유일한 어찌 보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양대 산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유대인이 이제 와서 요한의 제자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결례라는 말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몸과 그리고 기구들을 생활하다 보면 이제 먼지가 또 쌓이고 막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보통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맥상에서 보면요,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눈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 어느 것이 나은 논쟁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시비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이제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더라 라는 장면을, 이 얘기를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미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지 안 들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라비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중을 담아서 높이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예요. 선생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훨씬 더 선생님보다 높으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인정 못하고 있어요.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 더 낮아지고 있다?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말한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선생님 덕분에 유명해진 사람 정도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의 스승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 스승보다 더 많이 그를 찾아가고 있으니 기분이 몹시 안 좋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 요한의 영향력이 원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원래도 건강이 처음부터 좀 없고 물질도 없고 그냥 어느 것도 없으면은 그 이상의 레벨의 수준을 그냥 막연하게 바랄 뿐이지 그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결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 엄청나게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냥 맨 밑바닥 사람부터 고위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요한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르며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랬던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가는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고 그게 눈에만 보이다가 이제는 듣게 되니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적신호가 걸린 거겠죠. 본질적으로 스승 요한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수를 많기 위해 사역을 했는가? 이것은 그의 메시지와 삶을 보면 뻔히 드러납니다. 요한은 결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고 그런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의 삶. 그런 삶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는데 문제가 그러면 될 게 있냐? 아니죠. 그런 가르침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따르게 됐다면 요한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 그거 갖고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가 다르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비교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특별히 더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비교로 인해 쉽게 이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다고요? 시기와 그로 인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이 비교와 그리고 이 비교로 인한 시기, 다툼, 좋은 말로 하면은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비교와 이로 인한 다툼은 어떤 다른 악함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는가?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결국 영적인 혼란과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왜 내가 저보다 못할까? 이것이 처음에는 그저 비교하는 내 머리의 생각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영이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좀먹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에서 물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붙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일반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알아보니 라이프 성경, 우리 성경 사전에서 보니까 비슷한 해석과 함께서 뒤에 있는 구절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이게 충성되다는 거예요. 위키백과에서는 보니까 국가나 군주에게 자유로이 바치는 충실함, 가로 열고 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충성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 충실하다, 신의, 믿을만하다. 자, 그러면 이 믿을만하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쉽거나 어렵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결국은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로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충성의 관점으로 요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대답의 비교로 인한 불만을,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비교로 인한 이 불만을 만약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뭐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비교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 위로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줍니까? 야, 비교할 거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잖아. 야, 너가 훨씬 더 나아, 훨씬 더 나아. 그냥 막연하게 뭔가 위로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없는 거 너한테 있잖아. 괜찮아. 네가 더 나아.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위로하거나 동조해 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답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대답은 이런 대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은 이 상황을 세상적인 이치와 인간적인 경쟁의 구도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자체를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영향력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영향력도 모두 다 그 근거가,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낮추심도 높이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는 재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냥 내 힘으로 막연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기회, 역할이 모두 나의 노력으로만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비교거리가, 어떤 여러분 연약하고 때로는 과거의 나와 내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비교를 끊어내시고 오늘 지금 있는 것이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분량이다. 조절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교를 이겨내는, 그리고 걷어낼 수 있는 충성의 첫 번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진 것 중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건강, 원래부터 건강 다 내가 그냥 어련히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네. 어디든 인간의 본연의 이치를 따라서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들이 발견하는 어떤 이치들을 발견하면은 다 그런 깨달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원래 가졌던 게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얘기는 참 너무 우리 청년들은 이제 모를 텐데, 우리 예전에 했던 가수, 이제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뭐였죠? 저기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수집하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잔소. 네, 아무튼 뭐 타타탄가. 네. 죄송합니다. 너무 아재 같나요? 네. 네. 누구요? 누구? 김국한 씨. 네, 맞아요. 생각보다 가요고 간데도 저게 진리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진리로 못 가. 그냥 진실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누군가는 자신의 악함을 따라 그냥 악함에 있기를 원하고요, 어둠에 있기를 원하고요, 누구는 빛으로 나옵니다. 깨닫는 거야. 맞아, 그래. 내가 그냥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건데, 죽을 때 돈 아무리 모아서 내가 못 갖고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알아요. 지금 당장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이 가다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도 보장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을 때 행복하게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글타글 살아가요, 알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맡기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부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심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나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심었어도, 열심히 했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결과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분량임을 믿습니다. 억울해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가능해져요. 뭐냐? 그 결과와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떤 고백이 요한에게 나오는가?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그저 지금 내게 있는 재능이나 수고한 결과물 정도가 아니라 그 분량을 지금 내게 왜 맡기셨는가에 대한 역할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밖에 소유하지 못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역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이고 이치고 방향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런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 나는 왜 더 맡겨주지 않으세요? 라고 비교하며 하소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 달란트 맡긴 한 달란트를 찾기를 원하시고요. 다섯 달란트 찾기를 원하시고요. 10달란트는 10달란트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내게 많이 맡기시면 소유하고 있으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신 대로 찾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너 살면 주인공은 너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조력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비교를 이겨낼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 가운데 또한 힘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또한 내가 주인공인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요한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분량이 크냐 작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크면 큰 대로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살면 되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빛내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알아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로 말하면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가 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면 될 텐데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까지가 내 분량.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렇게 구할 것은 구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도 더욱더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는 이처럼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만족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포를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고백에 앞선 믿음의 고백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비유하죠.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랑에 나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신랑이신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에 답변이 되는 거죠. 나는 들러리인데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께 권하면 그게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기에 신부를 취하는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하실 것도 아니에요. 이거 되면 문제입니다. 신부가 내 신부가 아닌데 그 신부 내가 뺐으면 이거 문제 되겠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걸 당연하다고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 있냐?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이 신부를 취할 때 그 절친으로서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저 모습 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한 친구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저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했다가 결혼 잘 이겨내고 같이 만나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축복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신랑은 그 신랑대로 하는 기쁨 가운데 있겠지만 나도 그 절친으로서 바라보며 야, 참 많이 애썼다. 귀하다.
너무 진심으로 축하해, 축복해.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역할을 가진 자인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알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학업도, 직업도, 재능도, 과거와 현재의 목적도, 우리의 모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목적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도 요한과 같이 30절에 위대한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믿음으로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나. 아멘. 아멘. 이것은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쩌면 찬란한 기쁨, 찬란한 슬픔? 슬픔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정말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가 되었다, 내 사명을 다했다 라고 하는 이들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만족과 이 만족의 근거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이 비교의 고리를 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